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신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며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올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며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모임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택자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게 하시고 혹 말세에 배교의 시대라 하나님이여 주를 진실히 찾는 자들이 극소수에 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항상 남아있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배교와 타협지 않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심신에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되며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진실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씩 주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형상 이루게 하시고 오예배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있는 곳에서 저들이 진실이 주의 이름을 부를지인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7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속건제와 화목제의 추가적인 규례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첫째로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함으로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제물을 죽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며 그 모든 기름을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불태워 드려야 했습니다. 거기 포함된 것은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등입니다. 그 피를 단에 뿌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였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듯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씻어지지 않듯이 속건제물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졌습니다. 또 그 모든 기름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인데 성경의 기름은 좋은 부분이다. 켈렙이라고 하는 기름이라는 히브리 말은 가장 좋은 것이다. 베스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한 단어에 두 뜻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하기를 기름은 교만 같으다 그랬는데 근거는 없지만은 근거 없이 막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좀 두렵지만은 그러나 기름을 태우는 것은 기름은 교만 같으다. 우리의 마음이 기름이 져서 마음이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큰 죄의 요소가 교만입니다. 교만만 잡으면, 교만만 부숴버리면, 교만만 꺾으면 사람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해서 무슨 말하면은 코웃음 치고
자기를 크게 여기고 높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마음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래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고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한단 말이죠. 교만은 인간의 죄의 뿌리 깊은 요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사람이 불순종하고 범죄합니다. 교만이 꺾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지켜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연약하지만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하고 아예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는 죄의 질이 다를 것입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은 멸망하는 그런 죄입니다. 모든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인데 사람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 같으다. 또 콩팥은 전에 해석한 대로 몸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에 불순한 것이 콩팥을, 신장을 통과해 나가면서 좀 깨끗하여진다고 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무슨 조절 기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려운 의학적인 그 이치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장이 망가지면 사람이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은 인공신장실에 들어가서 인공신장에 우리의 피를 다 한번 통과시켜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피가 한 바퀴 빠르게 몸을 돌면서 그 속에서 불순 요소들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것이 신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장이든지 이게 망가지면 인공신장이든지 통과해서 걸러서 좀 깨끗하여져야, 그래야 또 그 피가 순환하면서 몸이 재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재활동을 하지 못하면, 신장이 망가지면, 인공신장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얼굴이 퉁퉁 붓거나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합병증 생기면은 쓰러지기도 하고 문제가 커집니다. 신장 망가지면 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것처럼 몸의 찌꺼기들을, 피 속에 흐르는 찌꺼기들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불순한 물들이, 그것들이 피 속에 다 흡수돼 가지고 피 속에 피가 좀 탁해지듯이 찌꺼기가 생기는 이 불순한 피가 신장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몸의 찌꺼기와 같은 죄악된 요소를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모든 기름들을 다 걷어서, 기름은 태워야 된다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태우라. 그렇게 했고, 또 콩팥이 두 개가 있는데, 사람도 두 개, 짐승도 두 개가 있는데, 두 콩팥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라.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교만, 또 사람의 죄악된 요소를 불태워버리라는, 죽이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속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남자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의 규례와 동일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속죄제든 속건제든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기름을, 고기의 기름들을 걷고 두 콩팥을 가지고 그것은 번제단에 불태워서 드리고, 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우고,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고기만 남습니다.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려서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드리라고 수고를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긴 셈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속죄의 제물을 드신다고 하는, 먹으신다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받지 않고 불쾌하면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어. 그 재물 나랑 관계없다. 너희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재물을 뭘로 쩍쩍 먹고 있느냐? 안 먹어. 그거 치워. 갖다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치워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가져오너라. 내가 먹겠다. 그거 내가 먹기를 원한다.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받았다는 것이죠. 속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가져온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이 받아서 내가 내 죄를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오는 재물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받아서 내가 먹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는 표로서 제사장이 먹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그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번제물에 가죽을 얻습니다. 사람이 번제를 드리면, 사람의 번제란 말은 사람을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번제를 가져와서 드릴 때에 그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를 가져온 사람이 번제에 무슨 재물을 죽이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죽이고 그 껍데기를 벗깁니다. 짐승의 껍데기를 다 벗겼어요. 가죽이 남죠. 그리고 이제 살을 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을 냅니다. 다리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목도 자르고, 몸도 다 자르고, 작게 잘라서 그거를 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내장은 다 꺼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내장도 물론 깨끗하게 다 씻고 다 모든 것을 내장까지도 포함하겠네 번제니까 다 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번제라고 하는 규례인데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 다 태워드렸지만 가죽이 남았습니다. 짐승의 가죽은 어떻게 할까요? 갖다 버릴까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을 지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추가적 규례로 가죽을 제사장에게 그 번제를 드린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번제를 집례하고 나서 가죽이 생겼습니다. 가죽을 짐승의 가죽이 양의 가죽이든 염소의 가죽이든 번제의 규례를 따라서 가죽을 제사장이 소득으로 얻게 됩니다. 제사장은 사실은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이처럼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갖거나 또 그들의 11조를 바칠 때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으면 레위인들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지 다른 그들이 양을 키워서 새끼를 많이 낳아서 우리 양 부자가 됐다. 또 곡식을 했더니 풍년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번에는 곡식 부자가 됐다. 그런 건 없어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의 일부를 그들이 양식으로 먹는 그 정도로 그것도 감사하죠. 매일 그래도 소제를 드리면 소제를 가지고 빵을 먹을 수 있고 또 이런 화목제나 또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먹을 양식이 생기기는 하죠. 번제물의 가죽은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집례한 제사장에게. 또 소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 소제물을 얻어 모든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소제물도 소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서 유향 전체하고 기름 한 움큼하고 그것만 화재로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가루들은 소제물로 제사장에게 주는 것. 그것도 양식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으면 혼자 먹지 않고 다른 모든 제사장들 가족들이랑 다 똑같이 균등하게 똑같이 내가 했으니까 내가 많이 먹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꼭 그들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대우해서 그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1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말하죠. 누룩 없는 떡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무교전병은 기름을 발라서 구운 부침이 혹은 표준말로는 붓구미 그러는데 부침개 알죠? 부침이처럼 만드는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감사 희생이란 말은 고기를 말하죠. 소나 양이나 이런 화목제의 그런 제물, 고기의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물, 소제를 이렇게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자,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이런 무교병을 마치 소제물과 같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런 것을 함께 드리고, 유교병은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은 떡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소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을 쓰질 않아요. 그러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런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더불어 누룩을 넣은 떡,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그것이 무교병도 하나, 또 유교병도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라는 말은 영어로는 heap of offering 그러는데, 이것은 그것을 이렇게 드는 제사입니다. 들어서 드리는, 그러니까 제물을 이렇게 작은 지금 떡 하나, 유교병 하나, 무교병 하나 그런 걸 이렇게 제사장이 위로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거제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드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거제만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끝나면 가져가서 그들이 또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들의 몫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기가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린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분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만 제사 드린 사람이 먹고, 그 거제물만, 드는 거제만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규례는, 화목제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은, 첫째는 지금 여기에 말한 감사의 화목제고, 둘째는 서원의 화목제,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좀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가진 맹세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맹세할 때 세자를 우리가 한자로는 서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서원, 맹세하는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제, 서원이 있을 때도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제라고, 그런 무슨 감사나 서원이 없어도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내가 화목제를 하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도 드리고 감사가 없을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고, 서원이 있을 때 무엇을 맹세하며 약속할 때도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사, 서원, 그리고 자원. 그것이 다 화목제인데,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목만, 그것이 제사장에게 돌리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는 보통 하루에 제한된 것 같아요. 이틀 지나면 감사가 다시 불평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는 그날만 먹도록 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지 말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기를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의 경우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시고 제3일째는 먹지 말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그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사람이 늘 바쁘지요. 바쁘니까 감사는 하루쯤 좀 가고 그 다음에 서원이나 또 자원하는 것은 이틀쯤만 가지 그 넘어가면은 그 의미가 아마 희석된다고 본 것 같죠. 그래서 서원도 그 다음에 또 한 3일 지나면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그때 감사가 있든지 또 다른 일들이 있을 테인데 계속 3일 전의 것까지 생각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여하튼 서원과 자원의 감사제의 화목제물은 이틀까지만 먹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드린 자에게 예물답지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만은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 교제는 경건함과 두려움과 진지함을 가진 교제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감사는 그날만, 그 다음에 서원과 자원은 이튿날까지만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 규정하신 하나님의 규정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화목제의 규례가 까다롭지요. 단순하지 않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는 날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부정한 자는 먹지 말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정하지 않은 자가 된다. 죄를 짓고 불결하고 부정한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제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아니지만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지만은 이 제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오늘 예배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죄 짓고 불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오냐 예배 왔느냐 아이고 착해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왔네 아주 착하다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그냥 다 좋다고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이전에 정결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하면 우리가 더럽고 죄를 짓고 예배당 밖에서는 죄를 지으면서 예배당에 돌아가지고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지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다. 교제를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 계시고 22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추가하셨는데, 하나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먹는 것 외에는 쓸 수 있었지만, 그 기름이 기름의 용도로 다른 데 경우에는 쓸 수 있지만은 그것을 먹는 용도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말로 동물성 기름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서 하니까 참 좋은 규례죠. 하나님이 참 잘하셨구나, 잘하셨구나. 기름이 맛있죠. 삼겹살이 맛있죠. 저는 안 먹지만은 삼겹살이 참 구수하고 기름은 고소한 그런 맛을 내는 맛이 있는 부분이지만은 몸에는 아주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기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동맥경화증 생기고, 나중에 결국 혈관이 막혀서 관상동맥 스텐트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대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뇌졸중 생겨서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불순물들이 많이 혈청이 그것이 좀 탁해져서 그런 것이죠. 그거 왜 생깁니까? 기름 때문에 생깁니다. 동물성 기름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물성 기름을 먹지 마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은 것이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 기름은 좋은 것이라는 뜻도 있고 그 기름이 교만을 상징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아라. 사람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이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라. 교만하지 말아라. 또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규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아까 화목제의 그 소제 비슷한 무교병과 또 유교병에 대해서는 앞에 말해서 그것을 거제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화목제의 희생, 곧 그 고기죠. 고기 중에서 요제로 드리는,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린다. 아까 거제는 드는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것은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서서 번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내밀었다가 다시 또 자기 쪽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을 가리킨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드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요제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요제와 거제, 성경에 거제는 이렇게 드는 소제물 같은 것을 이렇게 드는 제물과 요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요제를 삼고 무엇을요? 가슴은 오늘 우리 말하면 고기의 가슴 부분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갈비, 소갈비, 양갈비, 갈비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구워서 먹으면 맛있겠죠. 그것은요. 그 갈비,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니, 이것도 그들의 음식입니다.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가슴 부분이 돌려지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 또 있습니다. 가슴을 요제로 드리고 우편 뒷다리, 우리는 여기서 뒷다리라고 번역하고 또 뒷다리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 영어 성경은 이 쇼크, 히브리 말로는 쇼크라는 이 단어를 뒷다리가 아니고 우편 앞다리, shoulder, 어깨가 앞다리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이걸 어깨지만은 소나 양은 이렇게 네 발로 기니까 네 발로 걸면은 앞에가 shoulder, 어깨겠죠. 이걸 뒤에를 어깨라고 그러진 않죠. 뒤에 다리를. 이제 우리는 뒷다리라고 번역했지만은 옛날 킹제임스 성경은 shoulder, 어깨라고 했어요. 그건 어깨는 앞이죠. 앞에 넓적다리입니다. 네 개가 다 다리이기 때문에 다 다리긴 한데 앞에 있는 다리냐 뒤에 있는 다리냐 할 때에 쇼크라는 단어는 우편 뒷다리냐 아니면 앞 넓적다리냐 앞에 다리라는 뜻 같습니다. 우리말에 신명기 18장 3절에는 다른 단어이지만 거기에 제로아라는 단어를 우리는 앞 넓적다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민수기 19장에는 어깨라고 번역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어깨라고 민수기 6장 19절에는 번역을 하고, 시간이 없지만은 잠깐 가봅시다. 민수기 6장 19절에는 어깨, 거기도 제로아라는 단어인데 어깨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에는 수양의 어깨와, 그건 제로아라는 다른 단어인데,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앞에 말이죠. 가슴 부분과 든 넓적다리는, 여기는 넓적다리라고 번역했어요. 쇼크라는 그 단어인데, 그런데 이 넓적다리라는 말이 앞에 있는 수양의 어깨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은, 거기도 잠깐 가보실게요.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러나고 그 앞 넓적다리와, 그러겠죠?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 넓적다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제사장의 응식, 제사장이 갖는 것이 뒤에 넓적다리냐 앞에 넓적다리냐,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번역을 할 때에 아까 쇼크라는 말과 제로아라는 말이 두 단어지만은 동의어라고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의 어깨 부분, 이 앞 넓적다리를 가리킨 것이라고 보인다. 이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낄지 몰라도, 여하튼 그래서 우편 뒷다리라기보다 우편 앞 넓적다리라, 그렇게 제가 고쳐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근거를, 성경 구절을 민수기 6장 19절, 신명기 18장 3절을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것은 거제가 됐습니다. 그 우편 뒷다리는 거제를 삼고, 그나마 꽤 무거운 부분이겠죠.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가슴은 요제를 삼고, 그건 이렇게 흔드는 정도가 되지만은 우편 뒷다리는 꽤 무거울 테니까 요제하기는 힘들어서 그런지 거제를, 그러니까 드는 제물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 우리는 우편 앞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앞 넓적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앞 넓적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31절 38절 봅시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레위기의 이 제사 규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구체적 시점에 구체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읽고 묵상하며 깨닫고 또 거기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이해하고 힘써 실천해야겠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또 우리의 교만과 죄성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사장은 속건제물과 화목제물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을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제물의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콩팥은 사람의 더러운 죄성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죄악성의 중요한 요소인 이 교만을 부숴버리고 교만을 회개하고 죄성의 찌꺼기들을 다 깨달아서 회개하고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름지기 교만을 깨버리고 죄성의 찌꺼기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상징하는 뜻도 있었다고 봅니다.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물론 화목제물은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먼저 죄 씻음을 받고 평소에 성결한 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행복이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특권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씀을 받고 또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룩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 주님과 교제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시고 외면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랑 교제를 하라고, 너가 나랑 교제를 하려고 지금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글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좀 돌리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죠. 저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주의 피로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수적이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의 가죽과 소제물들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의 고기와 감사의 화목제물의 무교병, 무교전병, 또 구운 과자, 유교병의 각각 한 개씩과 또 화목제 짐승의 가슴과 또 우편의 앞 넓적다리와 우편 앞 넓적다리, 넓적다리 두 개가 다니고 화목제물 중에 한쪽에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물론 제사 드린 가족들이 나누어 먹고 그날은 고기를 구워 먹는 날이겠죠. 먹고 그렇게 하라. 그것들이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우하시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건제, 화목제의 추가적 규례를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또 우리의 교만과 죄성을 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거룩한 친밀한 교제를 특권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며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